2025년 8월 19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와 똑같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부르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병자호란 때 인조가 청나라의 공격을 피해가지고 선택한 곳이 바로 남한산성이죠. 삼면이 그러니까 가파른 경사로 이루어진 산악지대입니다. 또 이렇게 성벽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천혜의 요새가 될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 안에는 40일 이상 버틸 수 있는 식량과 식수 그리고 무기도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최적의 도피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인조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항복하죠. 영화에도 보면 나오지만 청나라가 남한산성을 향해서 막 대포도 쏴대고 돌도 날려댑니다. 그런데 남한산성 안에 있던 건물들이 하나하나 파괴되고 사람들은 죽기도 하죠. 결국 한 45일여 만에 인조는 성문을 열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항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삼전도까지 나와서 청나라 왕에게 3번 절하고 한 번 절할 때마다 9번씩 머리를 이렇게 땅에 박는 그런 식이죠. 총 27번을 머리를 땅에 박았겠죠. 이런 비참한 항복식을 치른 것입니다.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남한산성인데 못 지킨 것입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죠. 근데 이 성이 마치 남한산성하고 똑같습니다. 높은 산악지대 꼭대기 있었고 고도가 높았기 때문에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정복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려운 게 올라가려고 하면 위에서 이렇게 돌을 굴려가지고 공격하든지 아니면 활을 쏘게 되면 더 이상 공격해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다윗 부대가 공격해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여부스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습니까? 야, 니들이 올라오면 우리 쪽에 절음발을 놔도 너희들이 이길 수 있겠다. 그만큼 여부스 성에 대한 자신감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런 단단한 성도 다윗의 공격에 맥없이 무너지고 그들은 쫓겨나게 됩니다. 단단한 성벽과 이 두터운 성문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변변한 성벽도 없었고 또한 이 평지를 지나갔기 때문에 그들이 천막을 쳤던 장수도 이렇게 높지 않았어요. 외부의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보호할 눈에 보이는 성벽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불성벽이 되어주시고 불담이 되어주시고 노성벽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벽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는 2절에 보게 되면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건지시는 이시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어디에서 건짐을 받는 거면 수렁입니다. 수렁. 광야 이곳저곳에는 수렁과 진흙탕 같은 곳이 있는데 원수들이 파놓은 곳이죠. 근데 그곳이 그냥 움푹 패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뱀이나 정갈 같은 독 있는 파충류를 집어 놓았던 것입니다. 함정이죠, 함정.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일단 한번 빠지게 되면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곳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사자가 있는 수렁이에요.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뼈도 못 추릴 정도로 비참한 결과가 나와야 이게 정상인데 보십시오. 몸에 이빨 자국, 이 발톱 자국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지신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세요.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표류했을 때에 나뭇가지를 불에 넣어가지고 불을 지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나뭇가지 속에 숨어있던 독사가 튀어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손을 물어버립니다. 그곳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압니다. 그게 독사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들은요, 바울이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어야 마땅하겠죠. 그런데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독에서 바울을 건지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튼 이 사람이 뱃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풍랑 앞에서는요, 아무리 수영 잘해도 장사 없습니다. 물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풍랑 속에서 허우적대는 베드로. 그를 안타깝게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아무도 그를 향해서 나아가서 손을 내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지 않고 물 위로 올려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 내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보면 각자의 수령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수령은 우리를 좌절시키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지금도 그 수령 속에 계시는 분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수령보다 크신 분이고 수령보다 강한 분이십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새벽에 영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손을 꽉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건지지 못할 수령은 없습니다. 웅덩이도 없습니다. 전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여러분을 꽉 붙잡는 영적인 체험을 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듣고자 기도하면 그 이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